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자주 하시느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많기 때문에 매일 성경 읽고 기도를 힘써야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늘 화평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 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씀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 반문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천국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도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정직하게 살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주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다니엘 1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이 된 것은 날마다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보면은 믿음을 잃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나쁜 습관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완전하게 의인이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request earnestly라고 하는데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안 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환에게 이제 내가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하늘에 구름이 좀 생겼는지 바다 쪽으로 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와라. 사환을 보냈습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하늘이 맑고 구름이 한 점 없는데요.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냈습니다. 사환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역시 하늘이 맑고 청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엘리야는 7번째 기도하고 사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 바다 쪽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구름이 점점 커져서 결국 큰 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응답의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의 작은 구름은 어떤 징조나 확신, 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끈질긴 태도로 응답의 확신 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 기도를 또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몇 분이 저 서울 근교의 어떤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면 좋지만 금식을 못할지라도 북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전도한다는 핑계로 안 믿는 사람들과 또 너무 많이 어울리다 보면 죄짓기 쉽고 전도는커녕 내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특히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믿지 않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중간부원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외적인 축복과 형통, 출세, 성공, 자신의 야망, 물론 그러한 것들도 좋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교인, 더 좋은 승용차, 더 예쁜 외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멍에는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 목에다가 어깨에다가 멍에를 걸어 씌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평안히 먹고 놀고 즐기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하고 쉬운 것만 추구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덫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가 45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3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도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고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병원에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렵고 위급한 일을 당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변에서 밤을 새워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이 동생 야곱과 극적으로 을싸안고 화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가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전도지의 글을 연애 잘하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전도지를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전도지 보통 전도지는 사람들이 잘 안 읽어서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은 김희아 씨에 관한 글을 제가 적었습니다. 김희아 씨 여러분 아십니까? 예, 김희아 씨는 얼굴 한쪽이 이 검붉은 자주색 점으로 큼직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은 과원 출신이고 과원 출신이고 거기다가 얼굴이 아주 상당히 보기가 흉갑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주위 사람들이 이 김미아 씨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냐? 내가 저 얼굴이라면 죽는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과원 출신이고 얼굴까지 그렇게 날 때부터 큰 점을 달고 태어난 김미아 씨가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강사, 부흥회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로서 얼굴 예쁘게 하는 그런 성형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얼굴이 그렇게 보기 흉해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 남학생들하고 장난도 치고 좋아하는 남학생 많은 버스 타고 가다가 좋아하는 남학생 차가 기우뚱할 때 그냥 넘어지는 척하면서 남학생 차도 복잡하고 남학생 무릎 위에 앉았대. 그런데 이 남학생이 자기를 안 떠밀어내더래요. 그래서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학교 정문 앞에까지 편안하게 학교를 갔대요. 이렇게 얼굴에 예쁘지 못해도 당당하잖아요. 자신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고 연애도 잘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남자 친구하고는 연애를 첫 번째 만난 남자는 교통사고로 일찍 죽어서 결혼으로 고려를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연애했던 남자하고는 아주 성공적으로 결혼해서 딸 둘을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굴 예쁜 여자들 중에도 결혼 못한 여자 많고 또 결혼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깨진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얼굴이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즈노 겐조씨 아십니까? 일본 사람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내성마비를 알아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 살다가 늙어서 치매가 걸리고 늙어서 병이 들어도 살기가 힘드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식물인간이 되어서 말도 못하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눈만 깜빡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여서 의사소통을 해서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가 죽은 지 이미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또다시 최근에 그가 쓴 시집을 그가 쓴 시가 또 책으로 또 새로 출판이 되었어요.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인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신마비 장애인, 눈만 깜빡일 수 있는 그 장애인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항상 싱긋이 웃는 얼굴로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아름다운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 아세요? 사모님이 11년째 식물인간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식물인간으로 1년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만 누워 있어도 힘들 건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11년째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는데도 기쁘고 감사하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어깨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나만 고통을 당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늘 성경 읽고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날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평강으로 넘쳐나게 기쁨으로 넘쳐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그때 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져야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즈노 겐조시처럼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물 같은 평화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은혜스럽지 못한 잘못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 6장 2절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입을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환경도 그런 부정적인 환경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겠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끝나는 날이 곧 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노래방에 가거나 술을 마시는 거나 그런 사람 없지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노래방에 가서 동창생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 해서 기쁨과 생기가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성경 읽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어려울수록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소생합니다. 생기가 살아납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왜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깁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탁월한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도의 임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